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도 하셨다가 또 제자들에게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사람은 반드시 타자를 실족해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가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들이우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또 한 말씀 더 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하루에 같은 날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찾아와서 잘못됐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할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실족하게 했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작은 자 한 사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계속해서 작은 자들을 찾아다니시죠. 소외되고 고통받고 무시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배제된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차라리 높은 사람들하고는 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평등합니까? 천국에서 어린아이 하나는 하나님과 동급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린아이 하나와 하나님이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인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 우리가 자식이 뭐 열 있고 셋 있고 둘 있고 합니다만은 어느 자식은 귀하고 어느 자식은 덜 귀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아들 100명이 있습니다.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고 99명이 있네. 99명이 있으니까 만족하자. 그게 안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그 가족은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한 사람도 특별 대접받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1차 소원, 생육하고 원생에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실족해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네가 없어질 각오하고 무시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범죄한 사람은 어쩔 거냐?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네한테 혹시 아무리 인간이 평등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만은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마 이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나하고 원수된 놈, 나한테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동일한 하루에 7번, 하루에 7번 같은 실수를 하고 네게 범죄해도, 네게 죄를 지어도 잘못됐다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잘못됐을 때 경고하는 것도 있어요. 경고해라. 왜 경고합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경고해야 됩니다. 혼자 가지 말고 두 사람이 가고 그래도 안 되거든. 교회가 전체가 나서서 한 사람을 건져내라.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7번씩 70번도 용서하거라. 주님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면 주님은 또 이 제자들에게 그 율법을 더 강화한 법을 주신 거죠. 율법에는 어떻습니까? 율법은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그냥 용서 그냥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율법이 강화된 법은 7번씩 70번도 490번 무한대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뭐냐? 구원.
이걸 우리가 구원으로 한번 확대해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던 자가, 그래서 저놈은 정죄, 저놈은 좋은 사람,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있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자가 타자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구원이다. 원래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타자 중심으로 저 사람이 저래서 실수를 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의리인 하나를 대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새롭게 거듭남의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죠. 믿음을 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동일한 날짜에 하루 만에 죄를 7번 범죄해도 용서해 주라고 하니 그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어린아이 하나를 하나님처럼 존중히 여기라 그러니 그게 뭐 말이나 되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줘 보시던가, 그런 뜻이죠. 여기는 아주 여러분 우리가 이게 행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들도 아주 예수님과 긴장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요. 믿음 줘보시든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산상보훈을 보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오른밤 먹고 왼밤 돌리대라. 아침 7시 온 사람이나 오후 5시 온 사람이나 동일한 임금을 준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자꾸 주님이 강조를 하시니까 그럼 믿음 줘보세요. 믿음. 그랬더니 6절에 예수님이 어떤 답을 내놓습니까? 그래,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께서 이르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할지라도 그가 이 뽕나무가 그대로 될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의미는 뭐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너희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믿음을 달라보라 그러는데, 무슨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너희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야. 그것만 있으면 돼. 그 믿음만 있으면 여기 있는 뽕나무, 그들이 너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겠죠. 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 가운데 심겨지게 될 것이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7절부터 설명을 이렇게 또 합니다. 이게 보면 연결을 문맥으로 우리가 연결을 안 하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전혀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전체 우리가 이 문맥에서 연결해 보면은 와, 이게 주님의 논쟁이 이렇게 발전돼 가는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너희 중에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온 종에게 야 수고했다, 여기 와서 밥 먹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죠. 도리어 어떻게 하느냐? 띠를 띠고 이놈아 네 저녁을 준비하고 먼저 나한테 수송을 들어라. 내 밥 먹는데 수송을 들고 그리고 후에 네가 준비한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아마 이랬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더냐? 결론이 뭡니까? 이처럼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죠. 마치 종이 주인이 그냥 밭에 가서 밥 갈아라 그러면 밥 갈고, 집에 와서 내 밥 먹는 거 수송 들으라 그러면 들고, 네 밥 먹으라 그러면 먹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연구해서 그냥 또 수도 고행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주님이 명령하신 말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누구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생각이 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깨질 판이고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 하인들에게 예수께 찾아가서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겠나. 그리고 종들한테 한마디 하고 가죠. 뭐라 그럽니까? 예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대로 하게만 하거라고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냥 하라 그랬으니까 했더니 물이 베라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양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꺼져가던 장치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는 겁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들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거라. 들어갔더니 그냥 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죠. 믿음에는 무슨 대단한 실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겨자씨 한 알이 온갖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만은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면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한 5천 명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500여 끼죠. 이 벌어지는 것처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두 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들고 5달란트로 10달러를 만들었던 종처럼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말씀대로 어린아이 하나를 하나님 보듯이 보고 우리 용암리의 안중기 씨 하나님 보듯이 보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뭐라고 하든지 용서하라. 찾아가라. 먼저 손을 내밀라. 그러면 손을 내미는 것처럼 그냥 말씀대로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큰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